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기도. 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고민하는 내용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사야 43장 1절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나는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이 들려야만이 믿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쉽습니다.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말로는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해, 두 해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하고 안 들린다 혹은 들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밝아지고 맑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오직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그들은 증거하고 전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복음이 가리었다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자들이지, 이겁니다. 망하는 자들이지. 왜 이렇게 망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증거했는데,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하는 자들, 뭐 어떤 사람들은 폭삭망해라, 뭐 이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 원한이 생기고, 뭔가 감정이 상하니까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등등 이러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을 때 평안히 죽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고, 이거 다 원하는 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망하는 자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주 단정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복음이 가려진 자다.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겨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망하는 자들이란 다름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의 종들이 증거하고, 그의 교회가 전하는 바가 복음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왜 가려워졌느냐? 마음이 혼미하다 하는 겁니다. 혼미하다. 마음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해할 수 없게, 깨달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혼미하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을 근본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복음을 전해준다, 가르친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겁니다. 빛이 비치지만 그 빛이 그에게 아무런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거예요. 네. 누가 이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했느냐 할 때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본문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휘어잡고 사로잡고 꽁꽁 묶어서 메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혼미함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신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어떤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는 그 신이, 이 세상을 미혹하는 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미혹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을 가르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떡으로만 사는 줄로 가르쳐 놓은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나의 필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못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못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양심이 아주 바르고 예민하고 예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한테 정말로 이만한 해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양심적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하여 뭔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그럴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의 신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죽는다. 떡 없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데 무서워. 이만큼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혼미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 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가요. 아니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어? 그렇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귀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미한 마음을 딱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빛인데 광채, 빛입니다. 계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조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조명. 이 조명은요, 무대에서도 조명은 쫙, 스포트라이트 보면은 쫙 빛이 그 사람, 그 중심을 쫙 비춰주잖아요. 이게 안 비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작정하고 비추는 거니까. 주인공에게 쫙 쏴서 빛을 쏴서 밝히 관중들이 볼 수 있게 하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이 아주 강한 광채로서 사람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계몽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혼미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을 들렸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로 보이는 겁니다. 왜요? 머리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두뇌가 얼마나 명석한지 몰라요. 그냥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누가 무슨 말씀하면 머릿속에서 성경이 컴퓨터처럼 빨리 돌아가면서 몇 장 몇 절 딱 구절이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왜? 혼미해서 마음이. 누가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이 만질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신,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그건 사단에게 매여 있고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부모들의 신앙, 믿음으로 이제 점점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믿음을 제대로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도 보면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가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말하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딱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크롱이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은 아멘 하지 않는데 또 잠자리가 꽃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아멘해요. 그건 안 배웠잖아요.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믿고 아무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고, 사탄은 우리를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절대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명확하게 봤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안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 것으로 살아요. 자, 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복음이 가려워진 사람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실 때에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속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하나님은 이제 원수가 아니라 화목되었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리아가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나 대부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나,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 여전히 내가 나의다, 나의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얼마나 강한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음이 가려워진 자, 마음이 혼미한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 말. 나는 뭐냐? 망하는 사람들 보면 또 있어요.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제 은혜를 입었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 또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자들, 이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사탄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도록 붙들고 있으면서 복음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역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둔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혼미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탁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신 겁니다. 자,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혼미한 자들은, 믿지 않는 혼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시 믿지 못하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막아버리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지금 글자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증거되는 복음이 뭔지 잘 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으면 신비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듣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을 주십니다. 빛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붙들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마음을 사단도 혼미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참 신비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세요.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를 하십니다. 자, 이 복음을 잘 보세요.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증거하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셨죠.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사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아들이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증거되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좀 더 지나가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피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잘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전하십니까? 먼저 사도들에게, 먼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들을 교회가 또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성도 시대마다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광채,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가,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가, 요걸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들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을 안다, 나는 복음을 들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귀로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밝은 귀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듣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 한다?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죠. 하나님을 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뵙고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하죠?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망하게 하셨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된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얻는 생명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보라고, 깨달으라고. 예.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먼저 와야 됩니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정직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냥 들린다고 하지 말고, 나 구원 받았다고 하지 말고, 영생 얻었다고 하지 말고,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망하게 됐다는 이 사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필요했어요. 나의 명예, 육신의 명예, 성공, 이런 게 나의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가 망하게 된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필요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분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시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이 들리는가? 여러분들이 들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냥 앉아서 들어보려고 하는 이 애씀도 없이 앉아서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복음 들었어, 나 보고 마라. 그러지 말고 실제로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들리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들리는가? 혼미한 것밖에는 안 보일 겁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밖에는 안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새삼 깨달아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생명이 원래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구나. 네.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만나 뵙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가 말씀이 들리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분 앞에서 실제로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보면서 거기서부터 탄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망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망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된 것을 아시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듣지 못할 눈과 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어이 듣게 하시려고, 기어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양육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절대 필요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